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어제 입수했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그 녹취서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가 28페이지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이라서 세 부분으로 1편, 2편, 3편으로 나눌 텐데요. 1편은 주신문, 즉 원고 측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피고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이 반대 신문에 대한 재반대 신문을 하는 세 번째, 이렇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고가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 녹취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오평호라는 목사가 와서 증인하는 것은 자기들 유리하게 했겠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 이 법정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서 신천지 측 변호인도 있고요. 신천지 변호인은 신천지 법무부장이죠.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이 링에 올라와서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측 원고 측에 있는 변호사가 올라와서 또 같이 링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 말로서요. 거기에 심판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천지 측에서 이거는 자기 유리한 대로 뭐 증언을 한 거지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증인이 증인을 할 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할 때는 위증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 이런 것은 기억상에 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기억상에 기억이 잘 안 나서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맥락은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인들은 법정에서 위증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평호 목사의 입장에서 지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변호사들과 통화를 해본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피고 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원고 측 홍종갑 변호사님하고는 통화를 하거나 뭐 사전에 만나본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녹취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뭐 만나봤을지 안 만나봤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오평호 목사가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이 어떤 입장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한다든지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신천지 실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만희가 종교 사기 행각을 해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는 한번 앞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녹취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제 첫 페이지죠. 페이지상으로는 이 페이지지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판장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증인 오평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1항 전단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당사자와 증인에게도 증인 신문 내용이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발언을 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판사가 계속 오평호 증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판사가 신문 내용이 증인 또는 증인의 친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 또는 증인의 후견인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관계도 이제 아니니까 이제 오평호 목사가 예 하고 대답을 했고요. 또 판사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증언할 내용이 증인이나 증인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증인의 후견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판사님이 또 원고, 피고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원고 측과 원고 백동서 목사님 아드님 있죠. 그하고 피고 이만희 씨하고 뭐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답 없습니다. 판사가 또 물어봅니다. 증인은 이제 오른손을 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 처벌받기 때문에 신천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로 말을 지어내고 유리하게 뭐 증언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말도 되다는 소리입니다. 증인은 이제 오른손을 들고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또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평호 목사님이 대답을 예 하고 재판장 판사가 이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오평호 목사님이 증인이 이제 선서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장 판사가 주신 주신문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주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원고 측 신문, 즉 홍종갑 변호사님 보고 증인 신문을 지금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대리인, 즉 홍종갑 변호사님이 오평호 목사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증인은 언제 과천 막계리에 있는 장막성전에 들어갔나요? 답.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1975년 2월경입니다. 언제쯤 나왔나요? 답. 나오지는 않았고 제가 들어가서 개혁하였습니다. 장막성전 개혁 후에 이삭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후 언제 나왔나요? 답. 장막성전은 1975년도에 들어가서 간판을 다 떼고 제거해서 1976년부터는 장막성전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976년부터 이미 장막성전이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엉터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름을 뭐라고 하였나요? 답. 대한기독교 이삭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기장이었지요?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기장이었지요? 하니까 오평호 목사가 그때는 기독교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1976년도에 기독교 교단 합동 보수 측에 가입되었습니다. 그것이 1976년인가요? 답. 예, 1976년도부터입니다. 증인이 장막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 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장막성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았나요? 답.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이 물어봅니다. 개혁을 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했던 건 아닌가요? 답. 그들의 신앙이 성서적이지 않고 인간을 우상화한다든지 신화한다든지 해서 제가 그들을 올바로 지도해 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오평호 박사를 본받으라 하는 식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솔선수범하면서 지도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물어봅니다. 장막성전에 대해 문제는 못 들었나요? 답. 그 당시 유재일이라는 분이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구속되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5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장막성전 건물 외부에 7별이 붙어 있던 적이 있었나요? 답.
교회 머릿돌 장막성전의 머릿돌에 7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떼고 바꿨습니다. 별은 없었습니다. 자, 문 이제 또 질문합니다. 교회 외벽에 별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예. 자, 갑 제37호증을 제시하고 이미 이제 서면으로 이미 제출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37호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사님 물어봅니다. 증인은 김땡태 씨를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김땡태,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김땡태는 1973년에 입교하여 약 10년간 장막성전에 있었으며 건장한 체구나 항상 베레모 모자와 바지에 별을 달고 다녔고 30년 전에도 머리 스타일 등이 지금과 같아서 옛날부터 장막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평호 목사가 답을 합니다. 1975년 이후로 제가 장막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오평호 목사는 김땡태를 전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에 공수부대가 와서 김땡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삼천교육대에 끌고 간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평호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답,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장막성전에 77년경 이후에 청도에서 상경하여 장막성전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이만희 씨가 지금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신도들을 속여왔던 거죠. 이만희 씨는 1971년도 낙향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77년 상경을 해가지고 이것도 77년에 상경했는지 78년에 상경했는지 79년에 상경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만희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상경을 해서 장막성전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천지창조 책자인 219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이만희가 지금 새빨간 거짓말로 신천지 신도들을 희롱을 한 겁니다. 또 물어봅니다. 증인은 이만희 총회장이 만나서 성경교리적 다툼을 한 적이 있나요? 답, 한 번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골 때리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지금 멸망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오평호 씨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멸망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이만희 씨가 하는 소설을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은 그걸 실상이랍시고 성경에 끼워 맞춰서 믿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또 질문하며 증인은 청지기 교육원을 아는가요? 답, 청지기 교육원은 1975년도에 내 친구들과 같이 해서 제가 설립했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뭐 하는 곳이며 왜 설립되었나요?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평호 목사가 청지기 교육은 베드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란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 목사, 집사, 장로나 모든 분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청지기 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이 기독교 모든 개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인가요? 답, 아닙니다. 사조직입니다. 사조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졌지요? 답, 예.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전두환 정권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나요? 답,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가 한번 중간 끊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지기 교육원과 관련돼서 쭉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는 신천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청지기 교육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조직체였다고 지금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이만희 씨가 완전히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이 청지기 교육은 그냥 작은 사조직이고 얼마 있지 않아 사라졌던 그런 단체고요. 개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씨가 청지기 교육원이 아주 대단한 조직이었던 것처럼 아주 부풀려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와 구원자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조직과 싸운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한테 대단한 조직인 것처럼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청지기 교육원은 전두환 정권의 지시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전혀 당시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전두환 정권의 지시에 의해서 청지기 교원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걸 신천지 신도들이 다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새빨간 거짓말로 조직체, 대단한 조직,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대단한 조직체가 이 전두환 정권의 지시에 만들어져 갖고 그런 단체하고 내가 싸웠다, 내가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다, 요렇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이만희 씨가 만들어낸 거예요. 법정에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계속 증인은 청지기 교육원이 설립되었을 당시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이 되어 직책을 맡은 적이 있나요? 답, 청지기 교육원의 총괄 모든 상황을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총무 역할을 한 것이지요? 답, 예. 청지기 교육원이 하느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취지로 모임이 만들어졌나요? 답, 아닙니다. 다시 하느님을 비방하고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지요? 답, 아닙니다. 증인은 백동서 목사를 아는가요? 답,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는 백동서 목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전향될 때 백동서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줬다고 지금 신천지에서 배웠거든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측 변호인인 소 변호사도 그런 취지로 준비서면을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백동서 목사를 전혀 몰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증인이 청지기 교육원을 설립하고 모든 일을 총괄하는데 백동서 목소리를 모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 청지기 교육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청지기 교육원에 있었을 당시 청지기 교육원과 연관되어 백동서 목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나요? 라고 하니까 다만 합동 측의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 뿐이지 청지기 교육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청지기 교육원 소속 7목자들이 모두 장막성전에 들어가 있던 적이 있나요? 답, 아닙니다. 청지기 교회에 7명이라는 자체가 없고 제 친구 탁성한 김정두 목사하고 해서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을 초빙할 수는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 7머리라 해가지고 계속 그걸 신천지인들에게 세뇌시켰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이 지금 청지기 교육원 자체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죠. 애당초 청지기 교육원 소속에 있는 목사님이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 소속 7머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지금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가 없습니다. 소속 자체의 개념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피고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 7목자가 42달간 장막성전에 침입하여 비진리를 먹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전혀 그런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전혀 지금 모르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 7목자가 이게 들어간 사실도 없다라는 거죠. 42달간 장막성전을 짓밟은 적도 없다라는 거죠. 신천지가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42달간 장막성전을 짓밟았다라는 거. 청지기 교육원에 관련된 인사들이 증인 말고는 장막성전에 애당초 온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답,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목사임직 시기에 온 적이 있지요? 답, 이때 목사임직 시기에 온다라는 것은 이제 청지기 교육원 소속에 온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의도입니다. 목사임직식은 있었는데, 목사임직은 있는데 80년도에 합동보수 중앙로 오타 같은 것 같아요. 노회죠. 목사임직식은 노회 관할이기 때문에 중앙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중앙노회와 청지기 교육원의 관계는 김정도 목사, 탁성환 목사 다 같은 중앙노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 중앙노회 회원이기 때문에 임직식에 왔다는 것이지 청지기 교회 이게 이제 워딩 하시는 분이 그 법정에서 타자 치시는 분이 이제 빨리 치다 보니까 일부 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청지기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 그러니까 중앙노회 회원이기 때문에 임직식에 왔다라는 것이지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981년 그 목사 임직식 당시에 청지기 교육원 소속에 온 게 아니고요. 지금 탁성환, 김정두 이 두 분은 중앙노회 회원이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근데 이만희는 지금 뭐라고 가르쳐요? 청지기 교육에 7머리가 들어왔다라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탁성환, 김정두 목사가 42달 동안 장막성전에 들어와 교육을 한 적은 없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백동선 목사는 장막성전에 들어가거나 장막성전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적이 없지요? 답 전혀 없습니다.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이 장막성전에 가서 증인과 청지기 교육원 7목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멸망자며 땅짐승이라고 외치면서 싸운 적이 있는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만희 회장을 지금 이 순간까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만희가 지금 오평호 목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청지기 교육원 소속의 그 목사라시는 분들 중에 이만희 씨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백동서 목사 같은 경우는 전혀 청지기교육원과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만희를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싸울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머리와 싸워 이겼다고 이만희가 지금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멸망자라는 오평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지금. 그 다음에 평생 이만희를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건가요? 답 예. 이만희 씨가 3, 4일에 걸쳐 장막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멸망자고 짐승이다 라고 외치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답 예.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장막성전 부교주 김창도, 김영의 아들 등이 이만희 씨를 폭행하여 코와 이빨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까지 다치게 했던 적이 장막성전에 있었는가요? 답 전혀 그런 일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오평호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씨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만약에 자기가 겪었다 하니까 그러면 이만희 씨가 그런 일을 겪었고 오평호 목사가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만희가 이 오평호 목사를 위증죄로 고소를 하면 돼요. 근데 고소를 이만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또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증인이 모를 수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75년도부터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을 하면서 실제로 장막성전의 면면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벌어진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산 증인이니까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너희들이 와서 배도자다 멸망자 외친 적도 없고 이렇게 김창도라든지 김영의 아들들 뒤지게 두드려 맞아갖고 부러지고 뭐 이런 일 역사가 없으니까 증인이 지금 오평호 목사가 전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신천지 신도들은 모르잖아요. 과거 일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 입에서만 나온 거짓말만 지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은 그렇게 믿어왔던 거지. 실상은 알고 보니까 이만희가 뭐였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인이 장막성전에 있는 동안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이 있었고 증인도 참석하였나요? 답 예, 중앙노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관자였습니다. 목사 임직식은 당초 장막성전에 있던 막계리에서 하였나요? 아니면 문헌리에서 옮겨서 하였나요? 이것도 신천지 교리로 이렇게 짚어서 설명하면 신천지 신도들 멘붕 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문헌리로 옮겨서 중앙교회에서 하였습니다. 당시 증인이 사회자였나요? 답 예. 당시 누가 주도를 해서 목사 임직식 행사를 1981년 9월 20일 치르게 되었나요? 올려서 보겠습니다. 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1975년부터 개혁을 하면서 장막성전 안에 있는 목회자들, 소위 전도사들, 그런 분들 제가 다 신학대학에 입학시켜서 교육을 시켰고 노회에서 다 교육을 받고 고시 패스를 해서 목사 안수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무자격으로 안수를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실제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고시 패스를 해서 목사 안수식을 받은 거예요. 자, 목사 임직식에도 백동석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나요? 답, 전혀 안 왔습니다. 신천지 신도 김땡태 씨는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에 백동석 목사가 참석하여 안수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법정에서 그 상대방이 지금 증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백동석 목사 온 적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날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었는데 안수는 누가 주었나요? 답, 안수는 우리 중앙노회 회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노회에서 하는 거지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한테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도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짜집기 여기저기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런까지 지금 미처 생각 못하고 조작했던 게 지금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 회원들이 하는 것이라면 설령 백동석 목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백동석 목사는 노 회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답, 노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직기 교육원 소속이 왔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백동석 목사는 설령 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로는 돈을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전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단언을 하잖아요. 전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돈 받고 목사 안수를 준 사실은 없다는 건가요? 답,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 안수에 백동석 목사가 관여한 것이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목사 임직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만희 씨가 행사장에 찾아와서, 이게 1981년 9월 20일이에요. 행사장에 찾아와서 너희들이 짐승이고 멸망자다 외치며 소란을 피워서 행사가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요? 답,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행사는 평온하게 잘 진행되었나요? 답, 예.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장막성전이 처음에 이삭교회로 바뀔 때는 1976년으로 기억하나요? 답, 1976년도에 제가 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떼버리고 이삭교회로 간판을 세우고 천사 등 교회에 잘못된 것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1976년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으로 바뀌었나요? 답,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장 측에 들어간 적이 아예 없나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제27호증을 제시하고, 이걸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서면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면 사진을 보면 대한기독교 장로회 과천 이삭교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가입한 적이 없나요? 답, 그 당시에는 합동보수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합동보수 들어가기 직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소속된 적이 있나요? 답, 교단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쓴 것인가요? 답, 예. 그 다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들어간 때는 언제인가요? 답,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일 것입니다. 장막성전 소속 교단을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답, 그 당시 모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 합동보수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측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바뀌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도움을 준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1976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을 비주류라고 하는데 저희가
비주류 측에 들어간 것입니다. 광주에 계신 정땡호 목사라든지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동섭 목사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지금 관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얘기 안 하고 백동섭 목사가 정직이 교육원이 백동섭 목사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었고 장막성진 이사교회로 바뀌는데 주도적인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뭐 소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마 뭐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저 홍종갑 변호사님에게 사건의 내막과 그다음 책과 관련된 진실된 내용들을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을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저기 홍종갑 변호사님까지는 이 사건의 진상 정말 디테일하게 첨착시켜 가지고 드릴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다 분석 다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그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책을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 요 책을 한 20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회가 되면 구입하실 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정밀한 아주 사실들을 객관적인 팩트를 제가 정리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합니다. 광주의 정땡호 목사가 도움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답, 제가 기억을 하니까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백동섭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뀔 때 도움을 준 것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바뀌는데 백동섭 목사가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백동섭 목사는 합동보수 청담동 측이었나요? 아니면 방배동 측이었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백동섭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죠. 백동섭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답, 예. 그 다음 좀 올려서요. 문, 증인이 백동섭 목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증인이 개혁하려고 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뀌는데 백동섭 목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 신천지가 성직자인 백동섭 목사가 정직이 교육원에 소속되어 장막성전에 침입하여 멸망시켰다라는 이유로 비방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답,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오늘 법정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문, 신천지가 증인도 비방하고 있지요? 답, 비방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문, 그런데 백동섭 목사를 비방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 백동섭 목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방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정직이 교육원도 많이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 증인은 황땡수 목사를 기억하나요? 답,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정직이 교육원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허위 사실을 들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나요? 답, 기분 나쁩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가 원고 측 질문이었습니다. 원고 측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피고 측 대리인의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오평호 목사님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끊도록 하고요.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신천지에서 알려줍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아시라고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천지에서는 이런 진실들을 왜 얘기를 해주지 않죠? 저희들은 그런데 왜 이런 진실들 다 밝혀서 드러내서 보여주지요? 바로 이게 진실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떻게 지금 유린당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냉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